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소개도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십자군 전쟁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필요한 주제이고 이러한 문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영역 가운데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문제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없어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최우선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의 의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표현한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요, 숙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 말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청원이 사실은 하나의 청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기도의 청원이나 제1청원, 제2청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 이 3청원 모두 1, 2, 3청원이 각각 다른 청원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청원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실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당장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렇게 정답을 미리부터 말씀해 버리시면은 제가 곤란하잖아요. 틀린 답을 자꾸 얘기해 주셔야 신나서 막 강의를 할 텐데. 근데 아주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천국. 야, 정답만 얘기해 줘요. 정답만. 예,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Kingdom of God.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Kingdom of God. 근데 그 Kingdom of God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Kingdom of Heaven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Kingdom of Heaven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천국.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들이 흔히 익숙해져 있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영향 속에서 살아왔냐면 불교의 영향, 무속 종교의 영향, 그런 샤머니즘의 영향 속에서 살아오다가 그러면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니까 천국, 그래도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천국을 바라보냐면 샤머니즘이나 불교나 무속 신앙에서 생각했던 그런 천국의 개념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장소가 떠오르는 거죠.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철저하게 우리 토속적인 그런 그 종교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죽은 후에 사람이 가게 되는 두 가지 종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서 그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아무튼 형벌을 받는 그러한 곳으로서의 지옥이 있는 것이고, 천국이면 그러면 천국은 무엇이냐? 그 지옥의 반대 개념으로서 그곳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저 천국에 가서 그것을 보상받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도 지옥과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행복하고 너무나도 멋있는 그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뭔가 반짝반짝거리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정말 행복한 장소로서의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천국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런 천국을 항상 생각을 해요. 천국이 뭐냐? 천국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한 장소, 죽어서 우리가 가게 되는 어떤 그 공간인데 그 천국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적어도 이 세상은 아닐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피 안의 세계, 이 세계가 아닌 피 안의 세계 어느 곳에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게 되면 그쪽을 향해서 뭐 날아가든 천사가 데리고 가든 어떤 방식으로 데려가든 그쪽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무엇이냐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주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들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가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무슨 표현이 주로 나올까요?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이거 고급 질문인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나올까요? 하늘나라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영생이 나옵니다. 영생. 그런데 이 세 개념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을 각각 다르게 표현한 방법인 것이죠. 영생,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개념들이 다 똑같은 개념인데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왜 하늘나라라고 했느냐, 왜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왜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인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표현 방식을 가지고 나타내는 방법을 유대인들이 선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가운데 제3계명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던 그 표현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잘못 이해해서 야훼라고 하는 말을 쓰거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불경하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용어를 써서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용어로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하샤마임. 하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편한 용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걸 뭐라고 바꿔서 표현하냐면 하늘나라라고, Kingdom of Heaven이라고,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무속적인 신앙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피안의 어떤 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인 것이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
천국이 영생이고 영생이 하나님 나라고 다 똑같은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즉 뜻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땅에서 땅을 밟고 우리가 발을 밟고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이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헷갈리죠? 헷갈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 개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나타낼 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Yes and no예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채 움직이는 법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맞아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악이 판치고 있고, 질병이 판치고 있고, 고통이 판치고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실은 사탄의 그러한 그 결과에, 사탄의 그 장난, 사탄의 그 통치에 그 피해를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슬픔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그 사탄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가 신음하며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yes and no로 대답하는 것이 그게 맞는 대답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반적인 주권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걸 부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일들, 질병과 고통과 상함과 아픔과 소외와 여러 가지 싸움과 분쟁과 그 모든 것들, 지금 이런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도록, 영계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도록 위에서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 그런 것이죠.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게 천국의 개념이죠. 천국이 만들어지도록, 천국이 완전하게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존재인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중적인 신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통치를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한 상황이 종식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제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천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천국이 오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결국은 최후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언제 가능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악이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살고 있는데 그날이 오면 무슨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의 질서가 중단돼 버리고 이제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중단돼 버릴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천국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 그게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가 오기 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시대는 현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로서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탄의 통치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서 이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만일 사회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내가 직장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전히 사탄의 원리들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우리가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정말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또 맛이 없는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바꾸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주님 오늘날 우리가 가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거룩한 곳으로 바꾸어가는 작업들을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까?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엇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당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고 살면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힘든 결과를 가져오니, 그런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가짜 신들을 섬기면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들이 점점 확장되고 커가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드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를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만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싸우는 현장에, 굴복시키는 그 현장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서 그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결국 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일들을 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각각 다른 세 종류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세 번 반복한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각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각각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해서 지금 사탄을 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로 만드는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꾸 커지게 만들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하셨는데, 역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무례하지 않게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무엇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뱀같이 지혜롭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몰라도 돼요. 그냥 지혜로워라 이 말이에요. 지혜, 짐승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뱀이니까 뱀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정말 정말 지혜롭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을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혜롭게 무례하지 않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례하게 복음을 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무례하게 복음을 전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할까요? 옳은 것을 전하니까. 어차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한테 감사할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가 무례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나한테 감사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전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만 일으키게 만들고 복음을 전달하는데 오히려 장애 요소로만 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서 27장 14절 말씀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의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좋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리면서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한참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시끄럽게 축복해 주면 그게 축복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로 들린다고요? 저주의 말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스토커처럼 생각하는 거죠. 성추행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게 뭐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막 해요. 해봤더니 무슨 효과만 나나요? 역효과만 나잖아요.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복음 전파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복음 전파의 핵심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헛된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없어요. 누구든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신을 섬기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마음 가운데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이 뭐냐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신이거든요. 사람들마다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이 섬기고 있는 신이 뭐죠? 돈이죠.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 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하면서 복권도 사는 것이고, 정말 돈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돈의 신을 섬기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신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모양이든지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인데, 복음 전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착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준 줄 알고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결국 죽어버리잖아요. 과로사로.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국 손이 잘려버리잖아요. 우리들에게 적당한 행복을 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가정 간의, 가족 간의 그 관계를 해쳐버리기도 하고, 인간성을 말살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그 일을 신이 하면, 그 돈이라고 하는 신이 하면서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거짓 약속만 하고 있는 그 가짜 신의 실체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복음 전파의 핵심이죠. 두 번째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무능함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참되신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착한 존재가 아니라 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건강하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한데 내가 왜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요? 안 가죠. 건강하면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복음 전파의 핵심을 보여주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전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누가 팔 수 있어요? 예쁜 사람만 팔 수 있어요. 이수정 집사님은 팔 수 있어. 그렇지만 못생긴 사람은 화장품을 팔지 못해요. 그 사람 보고 사겠습니까? 안 사죠. 건강식품은 누가 팔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만 팔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비실비실한 사람이 약 팔러 다니면 누가 삽니까? 건강식품 삽니까? 안 사요. 그 사람 보고 안 사는 겁니다. 복음은 누가 전할 수 있는가?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잘 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복음은 누가 전할 수 있냐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는데 당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처럼 죄를 많이 지었던 그 다윗같이 파렴치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당신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죄가 많고 부족하고 뭔가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는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성공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종종 오해를 합니다. 마치 화장품을 팔려면 내가 얼굴이 예뻐야 화장품을 팔 수 있고 내가 건강식품을 팔려면 내가 건강해야 건강식품을 팔 수 있듯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가 전할 수 있는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그 위치에 내가 들어가야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대학 합격하고 금메달을 따고 연예인이 연예 대상을 받고 기도응답을 이루거나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저렇게 그 연예인이 혹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성공해서 참 내가 성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거 참 좋겠네. 우리도 하나님 믿어보자. 우리도 예수님 믿어보자. 그러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성공이 하나님인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것은 돈 때문에 행복하고 성공 때문에 행복한 것인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수단으로. 그게 누구의 자세였습니까? 누구의 태도였습니까? 그게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렀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게 해주시자 그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임금으로 삼으면 뭐 할 수 있겠구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맙다, 나랑 같이 쿠데타를 일으켜보자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피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떡이라고 하는 우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나를 찾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우리가 무엇인가 성공을 해서 그 성공하게 된 그 수단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냐면, 당신도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수라고 하는 수단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단이 가장 효과가 있는 수단이니까 한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참된 복음은 아니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공합니까? 이영표가 나와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막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축구 선수가 돼서 하나님 믿으면 이용표 선수만큼 훌륭한 선수가 되냔 말이에요.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확률이 99%고 될 확률이 1%인 거예요. 왜? 성공이라고 하는 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만 성공하는 거예요. 99%의 실패자들이 있기 때문에 1%가 성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를 얻느냐? No.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공한 사람만 보여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종종 많이 하는데 저는 간증 집회를 거의 안 했어요. 했나요? 안 했어요. 왜 간증 집회를 안 할까요? 누구는 11조 많이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고, 누구는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예수님 잘 믿어서 좋은 대학 갔다고 하고, 누구는 기도 많이 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면서 그 돈을 얻는 수단으로, 성공을 얻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화시켜버리는,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제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커질 수는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자마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열광한 것처럼, 만일 그걸 이야기해 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너무 좋아서. 왜?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얻는 최고의 수단으로 예수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결과를 얻지는 못해요. 그게 로또의 함정이죠. 카지노의 함정이죠. 복권 추첨을 할 때마다 1등 당첨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카지노에 가면 잭팟을 터뜨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잭팟 터뜨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잭팟을 터뜨렸다. 이 사람은 로또 1등 당첨됐다. 그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누가 몰려들어요? 수많은 개미떼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나도 로또 당첨되기 위해서, 카지노 당첨되기 위해서 몰려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우상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것을 보여주고 그 가난한 개미들의 돈들을 다 탈탈 털어서 결국은 다 먹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성공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게 복음 전파가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참된 복음은 아닌 것이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 전파가 불가능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은 무엇이 바른 길이냐? 우리의 무능함을 보여주며 참된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정말 나는 구제불능의 여자였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다. 그게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나 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주로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고지론입니다. 고지론을 들어봤습니까? 고지론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었습니까? 다행입니다. 고지론이라고 하는 용어는 처음 들어봤을런지 몰라도 고지론적 신앙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고지론이 뭐냐면 전투에서 고지를 점령하면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영토를 장악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점령해야 된다?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고지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실제 전투에서도 고지를 먼저 점령하면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될 확률이 큰 것처럼 영적인 전투를 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점령해야 된다? 고지를 점령해야 되고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고지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지론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사회의 파워 집단을 장악해야 되고 고지의 정복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의 아주 중요한 요직들을 누가 차지해야 된다? 크리스찬들이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직들을 크리스찬들이 차지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고 요직들을 크리스찬들이 차지해야 복음 전파를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 고지론이에요. 고지론이라고 하는 용어는 못 들어봤어도 그런 생각은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한때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열광하게 만든 이론입니다. 전병 무슨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늘 이야기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열광을 했어요. 거기에다 김동 무슨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얘기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한 이야기가 고지론이에요. 근데 고지론 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요직을 차지하라고 하니 여러분
열심히 해서 고지를 차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고지를 차지해서 요직을 차지해서 복음 전파의 기수가 되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젊은이들 열광하겠습니까?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열광하는 거죠. 환영을 받죠. 그래서 군대의 지휘관이 된다든지, 학교를 세우고 학교 교장이 된다든지, 회사를 세워서 회사 사장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정치인을 배출하고 대통령을 배출하고 판사,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영향 있는 자리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차지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울 거다. 맞는 말 같아요? 잘못된 말 같아요?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인실 권사님 보면 학생들 날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 한인실 권사님이 교수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데려오겠어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데려오는 거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지론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파워를 형성하면 참된 크리스천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짜 크리스천들이 교회로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됩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가짜 크리스천들이 양산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타락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당연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여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의 숫자가 많겠습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황제가 돼가지고 크리스천이 된 숫자가 많겠습니까? 그렇죠. 황제가 기독교 국가 선포하니까 전 백성이 다 기독교인으로 완전 집단 개종이 이루어진 거죠. 잘 됐나요? 잘 됐냐면 잘 되지 않았어요. 출세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신자라고 하는 점이 필요했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고 교회를 타락시키게 된 것이죠. 왜 교회를 다니느냐? 성공하는 데 필요한 아주 좋은 수단거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는 성장을 했고 성직자의 권한은 무한대로 확장이 되어서 성직자들은 너무 좋죠. 내 말 한마디면 황제가 움직이고 내 말 한마디면 나라가 바뀌고 성직자가 말하는 대로 나라가 움직이니까 성직자들은 기분 좋겠죠. 하지만 참된 신자가 아닌 신앙을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만 증가하게 되었고 결국은 중세 타락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야만 하는 그러한 심각한 그 상태까지 썩어 들어가는 직접적인 원인이 이러한 고지론의 함정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세례 증서가 필요한 사람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직장에 취직하는데 필요한 아주 유용한 도구예요. 대형 교회는 사람들이 더 몰립니다. 왜? 장사하기에 유리하고 정치적으로 지지를 얻는 것에 유리하고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 것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간혹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대 학생들이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금년에도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 때 그 한 아이를 앉혀놓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런 고지론적인 그런 파워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학생이 내 앞에 와서 얘기를 듣겠어요? 안 듣겠죠. 유익해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런 점도 있고, 그 기회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교회가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 나의 참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한 90% 정도는 실패하고 아마 10% 정도는 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결국은 우리 교회가 파워를 형성해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집단에서 만드는 생산품이 있으면 불매 운동을 벌이고, 또 신문사가 혹시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실으면 신문사 앞에서 불매 운동을 하고 데모를 하고 정치적인 찬반 표시를 하고 특정 법률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파워를 형성해서 커다란 교회 연합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압력 집단화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생각에 안타깝게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그런 환상 속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죠.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지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정복당해 있다고 하는 사실에 안타까워한 사람들이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벌인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것은 한 300~400년에 걸쳐서 아주 몇 번에 걸쳐서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 군병되어서 낯설고 물선 저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슬람 교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제압하고, 그래서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하는 전쟁을 했는데, 한 300~400년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들을 자극해서 성지를 탈환하자, 이교도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저 땅을 탈환하자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세운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주 더러운 욕망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죠? 세계사를 공부해봐서. 무슨 더러운 욕망이 있었습니까? 인도에서 공급되는 후추를 싼 값에 공급받기 위한 장사꾼들의 농간이었던 겁니다. 그 길을 이슬람 교도들이 막고 있어서 결국은 자신들이 돈을 버는 것이 지장을 받게 되자 인도로부터 값싸게 후추를 공급받고 돈을 더 극대화해서 벌기 위한 방법으로 순진한 성도들을 동원한 겁니다. 거기에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참여해서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을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고, 순진한 성도들은 이용만 당한 것이고, 여전히 그 땅은 이슬람 교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이슬람 교도들이 정복하고 있는 그곳을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 이겨내자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서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힘이 없어서 못 박힌 게 아니에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다 죽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었는가? 물리적인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죠. 정복한 게 아니죠.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고 세계를 영적으로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불신자들이 세력을 이루면 우리가 더 큰 고지에 올라가고 더 큰 파워를 형성해서 저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파워로 제압해 버리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죠. 악한 정부,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악한 정부 밑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핍박하는 그런 악한 정부 밑에 있었는데, 그런 로마 정부를 여러분들이 잘 무장을 하고 잘 조직화해서 그래서 뒤엎어버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정권을 바꾸는 그 일을 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지를 점령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치 가운데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80년대에 악한 정부가 수많은 사람들을 총칼로 죽이고 그럴 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자들이 요즘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회표의 얘기를 들면서 미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끌어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든가 말을 하지 말든가. 우리가 기독교 정권을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고지를 차지하고 기독교 대통령, 기독교 정당,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기독교 정권이 들어오든 친기독교 정권이 들어오든 우리는 똑같이 영적인 도전과 위협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잠언서 30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아굴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신앙생활 하는데 부자이면 좋을까요? 가난하면 좋을까요? 신앙생활 할 때 부자인 것이 도움이 됩니까? 가난한 게 도움이 됩니까?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지금 물어보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다 위험해요. 부자가 되는 것도 위험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위험하고 중간이 돼도 위험하고 다 위험해요. 신앙생활에게 있어서 안전지대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면 안전한가? No. 공산국가가 되면 안전한가? No. 신앙은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늘 위험과 도전 앞에 위협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로마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사탄의 그 위협과 도전들이 있어서 그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정말 그 영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친기독교적인 정권이 들어서든 반기독교적인 정권이 들어서든 영적인 도전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물론 친기독교 정권이 들어오면 뭐 가시적인 교회가 성장하거나 또 목사님들이 말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쉽게 전달되는 그런 일들은 있겠지만 결코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십자가 운동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실패했던 십자가 운동의 카드를 오늘날에도 교훈을 받지 못한 채 분명히 신학교 교회사 시간에 졸았던 목사님들이 그럴 가능성들이 높은데 그 옛날 실패했던 십자가 운동의 카드를 지금도 만지작거리면서 우리가 파워를 형성해서 어떤 집단을 쫓아내거나 몰아내고 어떤 집단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현대판 십자가 운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영적인 도전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켜야만 하고 정말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당할 거라고 하는 위기를 조장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후추를 싸게 손에 넣고 싶었던 장사꾼들의 그 음흉한 그 욕심이 오늘날에도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순진한 성도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입장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커지고 복음 전파에 장애가 생기고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제 성장했는가? 반기독교적인 정부 아래서도 늘 성장했고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고지론적인 방법, 십자가 운동의 방법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정말 참된 복음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을 해가면서 잘 이 세상에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뭐 다른 제가 너무 강의를 길게 했죠. 세상에 1시간 20분이나 강의를 하다니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군 전쟁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전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